오늘도 우리가 금식과 회개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15번째 시간인데요. 설교 제목은 첫사랑을 회복하는 금식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금식. 지난 시간에는 14번째 시간으로서 영적 전투의 승리를 위한 금식이었죠. 에베소서 6장 11절과 12절인데요. 자,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보이는 세상, 즉 육의 세상과 보이지 않는 영의 세상이 있다고 나눴죠. 보이는 육의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다투고 싸우고 전쟁 일으키고 전투를 하고 있듯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도 영적 전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계보다도 훨씬 더 치열하고 훨씬 더 오래전부터 해왔고 밤낮 가릴 것 없이 장소에 관계없이 시간에 관계없이 계속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행한 많은 것들 중에 대부분은 악한 영들이 역사의 결과물인 것이 많습니다. 질병도 상당수가 악한 영들입니다. 특히 정신질환들은 거의다가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것이고요. 우울증, 광증, 조증,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악한 영의 역사가 많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또 성경에서 나왔듯이 간질 귀신도 있고요, 벙어리 귀신도 있고, 또 각종 중독은 거의 100% 악한 영이고요.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무슨 중독 등이 대부분 악한 영이고요. 지독한 가난, 대물림된 저주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이 악한 영들, 전쟁과 전투도 상당히 악한 영의 역사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잘 감별하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지혜롭게 대처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영적 전투에서 이제 유의할 일은 너무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지도 말고 또 그렇다고 무관심하게 방관자가 되지 말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조심할 것은 영적 전투를 할 때 마귀에게 초점이 있으면 안 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초점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전투하는 사람들이 가끔 마귀에 초점을 많이 두거든요. 그럼 오히려 이제 역공을 당해서 실족하고 말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영적인 무장을 해가지고 전선에 보내집니다.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의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도록 그 군대가 되도록 우리를 참여시켰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의 방법은 성경적 원리를 이해해야 되고 마귀의 그 괴계가 뭔지 정확히 파악해야 되고요. 그런데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 중에 하나는 금식기도라고 했습니다. 특히 40일 금식기도. 40일. 40일 절대 금식하는 분도 있고 모세처럼 어떤 경우는 물만 마시고 금식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야채 금식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하루 금식에서 40일간 하는 분도 있고 한 끼 금식, 어떤 분은 두 끼 금식에서 40일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자기에 맞게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 주신 대로 하면 되겠고 기간이 40일이 중요한 것 같아요. 40일. 왜냐하면 성경은 이 마귀를 바알세불 파리 대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파리의 수명이라고 그럴까? 세대, 바뀌는 세대가 40일이 최장 기간이거든요. 최장 기간. 어떤 파리는 하루 살고 최대로 많이 사는 파리가 40일이니까 이 40일을 온전히 박멸하게 되면 다음 세대가 태어나지 않죠. 파리가. 마찬가지로 영적 전투에 있어서 우리 가정에서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원인들, 우리 교회에서든지 나라 국가에서든지 마찬가지죠. 지속적으로 장기간 금식하면서 대적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내년 1월 1일에 도전해 봅시다. 도전. 미리 지금부터 기도하시고요. 도전합시다. 뭐 하루에 한 끼 하셔도 되고 2끼 하셔도 되고, 근데 평소에 늘 한 끼 왔던 사람이 한 끼 안 먹고 2끼만 먹었던 사람이 그때 40일 금식한다고 그대로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때 2끼 정도 금식을 하고 한 끼만 먹든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맞게 해서, 여러분 다 고민이 있습니다. 저도 고민 있고 여러분도 고민 있고, 고민 없는 사람 없어요. 고민이 우리에게 유익인데, 근데 고민에 의해서 늘 고민을 물리치지 못하고 고난을 역경을 승리하지 못하고 늘 제자리 걸음하고 무너져 있는 우리 모습이 참 더 이상 보지 말아야 돼요. 그죠? 우리 내년은 보지 맙시다. 내년 승리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첫사랑을 회복하는 금식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금식. 우리 사람들이 쓰는 단어, 용어 중에서 매너리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졌다. 권태기에 빠졌다. 어떤 문화, 예술, 문학, 창작, 이런 모든 표현, 예술적인 표현에서 독창적이지가 못하고 평범하고 신선한 것들이 소외된 아주 그저 그렇고 그런 상태에 늘 머물러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매너리즘에 빠졌다 하는 것이죠. 신앙에도 매너리즘이 있는 것 같아요. 신앙에서도 매너리즘. 이 신앙에서도 매너리즘이 있게 되면은 우리가 거짓 신앙에 빠지기 쉽습니다. 거짓 신앙. 늘 반복되는 생활, 늘 반복되는 습관들, 늘 반복되는 삶의 상황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집하고 교회하고 사업장 세 군데뿐이 모르잖아요. 이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어느덧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그러한 많은 그 기쁨들을 잃어버리고 무의식적으로 틀에 박힌 채 신앙생활하기 쉽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경계를 해야 되죠. 매너리즘에 빠지고 신앙의 틀에 이렇게 매이게 되면은 종교의 영에 우리가 쉽게 농락당합니다. 종교의 영. 여러분, 종교의 영이라는 단어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종교의 영. 사탄이 부리고 있는, 그래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특히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강력한 3대 영이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괴롭히고 있는 3대 악령이 있는데, 종교의 영이 있고요, 이세벨의 영이 있고, 정치의 영이 있어요. 정치의 영. 우리 갈라디아서 5장 이제 19절, 20절, 21절에 보면은 15가지 육의 육적인 열매들이 나오고 있어요. 게으르고 방탕하고 토색하고 우상숭배, 간음, 분열, 분쟁, 분냄, 원수 맺는 거, 거기서 당 짓는 것이 나와요. 당 짓는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당 짓는 거. 당 짓는 것을 원래는 정치의 영이라고 그래요. 정치의 영. 이 정치의 영은 각 가정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요, 사회에도 있고 국가에도 있고 특히 정부 기관들에게 포진되어 있죠. 그러면서 정부의 방향을 진리 쪽으로 움직이지 않고 거짓으로 자꾸 빠지게 하죠. 그래서 거기에 정치 위의 지도자들, 정치 이력을 발휘한 지도자들에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하나님, 성경이 반대하는 정책을 자꾸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존 F 케네디 대통령 때 그는 정치의 영에 의해서 혼돈에 빠져가지고 미국의 모든 학교에서 예배 시간을 뺐어요.
주기도 없는 빼버리고 못하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미국이 급속도로 타락했어요. 급속도로. 이 타락의 속도가 엄청났습니다. 결국은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고 말았죠. 정치의 영도 굉장히 무섭고요. 또한 이세벨의 영. 그럼 이세벨은 아합 왕의 아내로서 아합을 조종하고 굉장히 음란한 여자였잖아요. 이 이세벨의 영은 조종합니다. 뒤에서 은밀하게 조종해요. 자기는 드러내지 않으면서. 그리고 음란하고 요즘 포르노 막 이런 것들이 동성애 전부 이세벨의 영의 음란한 영이어서 움직여지는 것들이죠. 또 오늘 집중적으로 나누고자 하는 이 종교의 영이 있어요. 종교의 영. 종교의 영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들의 본성의 중에 하나가 종교성이 있습니다. 종교성. 종교가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어요. 종교가 없는 사람도 종교성은 있어요. 종교가 있는 사람들도 당연히 종교성이 있겠죠. 뭐 기독교냐 불교냐 유교냐 뭐 이제 이슬람교냐 이게 차이점만 있지 종교성이 있어요. 근데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종교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려움에 빠지고 정말 힘들 때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제가 섬기는 약국에서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았어요. 본능적으로. 그래가지고 제 아내는 그때 교회 나갔었고 저는 나가지 않았을 때였는데 한 30년 전이죠. 뭐 30년. 그때 밤마다 제 아내하고 제가 무릎 꿇고 하나님 들어보니까 하나님 기도하면 들어준답니다. 정말 이 위기에서 도와주세요. 들어주세요. 3개월간 했다니까요. 진짜로 근데 그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교회 안 나갔죠. 뺀질뺀질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나갔습니다. 종교성이 있어요. 종교성. 이 종교성이 있는데 이 종교성이 성경이 말하는 그 종교성과 성경이 말하는 신앙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종교성과는 달라요. 지향하는 바는 비슷할 수 있어요. 신을 찾아가니까. 그런데 사탄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종교성을 이용해 가지고 거짓 신을 믿게 해요. 또 교회 내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종교성을 이용해 가지고 교묘하게 신앙을 거짓으로 빠뜨려요. 이게 무섭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이단보다 더 무섭다고 봐요. 사이비보다 더 무섭다고 봐요. 그럼 사이비하고 이단은 정통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사이비와 이단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어떤 교단이 이단이고 어떤 교주가 사이비인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접근도 안 하잖아요. 말도 못 꺼내게 하고 혹시 이 얘기를 잘하는 사람 만나면 혹시 이거 신천지 아니야? 뭐 이렇게 경각심을 딱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통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종교형에 빠져가지고 신앙이 진짜 신앙이 아니고 거짓 신앙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종교성이라는 얘기는 이 종교적인 행위를 얘기하거든요. 종교적인 행위. 기도하고 예배하고 뭐 경전 읽고 이게 종교적인 행위잖아요. 그리고 가부좌 들고 앉아서 선을 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좋은 일 하고 봉사하고 이것들이 다 종교적인 행위거든요. 종교적인 행위. 이 종교적인 행위를 믿음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종교적인 행위를 믿음이라고. 그래서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고 믿음이 좋다고 그러죠.
만약 종교적인 행위, 율법 행위가 믿음이 좋다고 한다면 바리새인들의 믿음은 정말로 최고예요. 최고예요. 그들은 일주일에 2번은 금식했어요. 일주일에 이틀. 대단합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모세 오경은 외웠어야 됐고, 그 당시는 구약 성경만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 전체를 아주 지식이 막 넘쳤었고요. 전도 열심히 하고, 토색하지 아니하고, 불효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11조 헌금 철저하게 드리고, 나쁜 짓 하지 않고. 여러분, 이렇게 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바리새인 입장이라, 여러분이 바리새인이라고, 여러분 바리새인은 아니지만 잠시 우리가 가정해 봅시다. 내가 바리새인인데 일주일에 2번 금식해요. 새벽 예배 매일 나오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 절대 안 떼먹고 있고, 성경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또 우리 신명기까지 외웠고 5권을, 그리고 전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봉사 섬기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이런 상태인데 누군가 와가지고 장로님, 권사님, 전도사님, 집사님, 믿음이 당신 믿음 거짓 믿음이에요 했다면 여러분은 할렐루야 뭐 이러진 않겠죠. 완전히 약오르죠. 완전히 이건 완전 분노 나죠. 분노. 차라리 내가 주일도 쩌다가 나가고 새벽 예배는 아예 생각도 않고 성경도 먼지만 쌓여 있고 헌금도 잘하지 않고 이런 상태라면은 당신 거짓 믿음이요 하나는 맞아요. 난 날라리야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열심히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 거짓 믿음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말씀이 너희 마음 안에 거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들이 미쳐버릴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니까 저 또라이가 어떻게 기적을 행하지? 우리 보고 믿음이 없다고 사랑이 없다고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보면 분명히 제정신이 아닌데 어떻게 환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지? 결론은 딱 하나구나. 귀신 들렸구나. 이렇게 했었죠. 여러분, 오늘날 바리새인들이 개교회에 와서 이렇게 한다면요, 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믿음이 없었죠. 그러면 종교적인 행위 자체가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친해질 때 믿음이 생기죠. 믿음이 생겨요. 친해지지 않는데 믿습니다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들은 그것은 참 신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신이 아닙니다. 죽어있는 신이에요. 죽어있는 신. 죽은 신이죠. 죽어있는 신이니까 인격적인 교제를 맺을 필요가 없어요. 맹목적으로 믿기만 하면 되죠. 맹목적으로 섬기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자신을 맹목적으로 섬기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나를 사랑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희도 나를 사랑해라. 할렐루야. 여기 인격적인 거죠. 인격적인 거.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내면의 사랑과 믿음이 의의가 없었고 겉에 종교적 의식만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야 바리새인들아 화 있을진다 하면서 너희가 박하와 근채와 회양의 11조, 이 11조는 11조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모든 종교적 활동을 얘기해요. 종교적 활동을 잘한다. 그러나 율법에도 중한 바 의와 신과 인, 그러니까 거룩함과
사랑과 믿음은 버렸다. 그러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외적인 행위도 해야 되지만 내면의 것도 중요하다. 둘 다가 포함되죠. 둘 다. 둘 다 해야 되죠. 여러분, 종교의 영에 빠지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좀 나눠볼 텐데요. 종교의 영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겸손하지 않게 해요. 교만하게 해요. 영적인 우월감을 갖게 해요. 왜냐하면 외적인 행위에 두기 때문에 외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외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 보고 뭐라고 그럴까요?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아이고 평소에 기도 좀 하지, 봉사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이 그래야 기뻐야지. 상대적으로 종교적인 열심이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들은 기가 죽고 있죠. 기가 죽어요. 눌려 있는 것이죠. 종교의 영은 이게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외적인 열심으로 만드는 이제 아주 교활한 영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2절 이하에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그들은 성경을 달달달 외웠습니다. 그죠? 그리고 메시아 오기를 고대했어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 바리새인들은 특히나 더 메시아 예수님 오시기를 고대했습니다. 예수야가 오기를 고대했죠. 그런데 고대한 그렇게 기다렸던 예수님이 자기 앞에 있는데 몰라봤어요. 그리고 그를 예수님 죽였죠. 죽이는데 협력했죠. 이게 이제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다녔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뭐 때문에 했다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잡고 죽여야 되겠다. 무서운 거죠. 무서운 겁니다. 오늘날도 많아요. 교회에 종교형에 빠진 사람들이 교회에서 굉장히 열심파들이 많습니다. 열심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잘 순종하지 않죠. 목회자 말은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 뜻대로 안 하면은 화내고 대들고 그러죠. 종교의 영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나누게 하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목적을. 대표적으로 여러분 베드로예요. 베드로.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맨 먼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확한 정체성을 베드로가 깨달은 거죠. 성령의 도우심이었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합니다. 바위너를 심으나 복이 있다. 그러나 이를 알게 하시는 너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즉 성령님이시다. 내가 이 터 위에 너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텐데 내가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 닫히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엄청난 복의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리고 사흘 후에 살아날 거야. 그러자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발을 옷자락을 붙들고 무슨 망발을 이렇게 하십니까? 이 일이 절대 예수님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가지고 본인의 그 인류의 죄를 지고서 십자가에서 죽는 거였어요. 그걸 다시 사는 거였죠. 죄와 사망을 이기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참. 그래서 예수님이 순종하러 온 것이죠. 근데 베드로가 가로막는 거예요. 가로막.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로막은 것은 베드로의 열심이었잖아요. 그죠? 베드로의 열정이죠. 정말 엄청난 열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종교의 영역에서 기만당한 베드로의 생각이었을 뿐입니다. 아버지 뜻과 전혀 상관없죠. 오늘도 교회에서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죠.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하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교회를 이렇게 제가 벌써 12년, 만 13년째 하고 있는데 제 자신을 포함해가지고 서로가 넘어지게 하더구만요. 서로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잡아가지고 서로가 넘어지게 하더라고요. 종교의 영에 조종받는 것이죠. 종교의 영의 치명적인 속성은 공포, 두려움과 교만입니다. 이 두려움과 교만함을 교묘하게 섞어가지고 짬뽕해가지고 사람들이 조종받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공포심을 이용하고 교만함을 이용하죠. 두렵게 만들고. 그래서 이 종교의 영에 빠지게 되면은 성령의 역사가 교회 내에서 그쳐버려요. 왜냐하면 종교, 이 신앙을 율법 행위, 외적인 것에 두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신앙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헌금 잘하고 전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이 외적인 열심에 두다 보니까 신앙의 핵심을 다 잃어버리죠. 여러분, 진짜 신앙은 하나님과 1대1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결과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이 이게 진짜 신앙이거든요. 이게 진짜 성령에 의한 신앙이거든요. 성령에 의한 신앙.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지식으로 알 수 없습니다. 있습니까? 성령에 의한 결과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에게 얘기할 때 바요너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넌 날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없는 내용이 아니에요. 구약 부분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것을 깨우친 것은 성경을 근거, 물론 기본에 있지만은 성경을 기본으로 했다면은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죠. 베드로가 누군지 한 것은 성령이 명한 것이었어요. 성령이 한 것. 바리새인이 베드로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누군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성령에 의한 삶을 산 게 아니고 그들은 율법에 의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문자에 의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거짓 신앙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성령에 의해서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대부분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고 파헤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혹시 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룰 수도 없어요. 이룰 수 없습니다. 성취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다 나와 있지 않아요. 성령이 말씀하셔야 돼요. 저도 개인적으로 전문직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전문직이 목회하는 것이 정말 지혜롭지 못하다고 봤어요. 그리고 그 재정적으로도 손해잖아요. 그냥 처음부터 신학대학 들어가 버리지. 왜 약학대학, 의과대학, 무슨 법대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또 들어가냐고요, 이게. 처음부터 들어가서 목회하면 되지. 대학을 몇 번씩 다니잖아요. 그래서 유익이 안 되죠. 그리고 전문직 속에서도 얼마든지 선교 활동을 할 수 있고 전도 활동도 할 수 있는데 제가 목회의 길을 가게 된 것은 성령이 말씀하셔서 그래요. 성경에 어디에도 제가 40대 중반에 목회할 거야 이게 나와 있지는 않죠. 그죠? 성령이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성령이 위한 겁니다. 근데 종교의 영이 빠지면은 성령의 활동을 안 해요. 왜냐하면 외적인 신앙에 두기 때문에 인격적인 교제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종교의 영에 빠지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를 뿐만 아니라 설사 우연하게 알았다 하더라도 그 뜻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령님만이 성취할 수 있어요. 성령님만이. 그럼 저도 처음에 지금도 종교의 영이 100% 빠지지 않았다고 할 수 없지만 목회의 초창기에는 종교의 영이 거의 100% 가까이 빠진 상태였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계획을 짰었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저의 자원을 동원했어요. 저의 자원을. 여러분 이런 얘기에서 좀 돈에 관련된 얘기에서 좀 그게 한데요. 제가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 교인들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이제 12명의 멤버가 있으면은 교회 개척을 이렇게 허가를 내주죠. 그래서 12명의 멤버를 만들고 교회 평수를 얻었는데 130평을 얻었어요. 엄청나게 컸습니다. 보이는 의자만 해도 150개 다 앉혔는데 성도는 한 거기에서 15명 정도 통도 크게 했죠. 그 130평에다가 인테리어 하니까 돈 엄청나게 들어가더라고요. 엄청나게. 그거 전부 제 자원을 했어요. 교회 얻는 거, 월세, 인테리어, 그 교회에 필요한 비품들 전부 제 자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그렇게 해서 교회를 위해서 막 부흥시키는데 성도들이 헌금을 안 하더만요. 우리 목사님 부자야. 그래서 할 필요 없어.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알고부터 두 번째 교회 개척할 때는 저도 물론 협력했지만은 전부 제 자원은 안 들어갔어요. 이것이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움직여서 함께 연합해서 교회를 세운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첫 번째 교회 개척했을 때하고 두 번째 교회 개척했을 때 달라요.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는 이분들은 완전히 그냥 손님들이에요. 손님들. 그러니까 제 아내하고 저희 자녀들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죠. 근데 종교의 영이 빠지면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성령이 하실 수가 있죠.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않는다기보다도 하나님과 무관한 일들이 많아요. 우리 영광일 높일 수가 많고, 그래서 종교의 영에 빠지면은 가장 치명적인 것은 성령을 잃어버린 것이고, 더 치명적인, 비슷하게 치명적이라 볼까요? 사랑을 잃어버려요. 사랑을. 종교의 영이 빠지면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종교의 영이 빠지고, 사랑을 잃어버리면 종교의 영이 빠지고, 종교의 영이 빠지면 사랑을 잃어버리고, 이건 불가분의 관계죠. 왜냐하면 종교의 영은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을 외적인 종교에 열심히 두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똑같은 결과를 낳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인격체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거기에 성령님이 개입해야 되는 것이고, 그분을 알기 위해서.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번제보다, 이 제사보다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는 것을 원한다. 제사보다 나를 사랑하는 것을 원한다. 번제보다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 있습니까, 여러분? 호세아 6장 6절. 여기 저보고 한번 볼까요? 구약 성경. 제 성경으로 1261조. 합독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 제사와 번제는 누가 하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됐습니까? 나는 인애의 사랑을 원한다.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헌금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예배하고 구제하고 나쁜 짓 않고 이런 모든 종교적인 외적인 행위들이 사랑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나를 사랑하는 것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나를 아는 것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도 없다는 것이죠. 아무 소용. 이게 종교의 영이 무서운 거예요. 종교의 영은 내면에 두는 게 아니고 외면에 두기 때문에, 외적인 데 두기 때문에 외적인 것을 보고 판단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보죠?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여기 열방송교회나 제가 섬기는 유나이티드 교회 오면은 처음에 말씀이 신선해서 좋다고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1년, 2년, 3년 되면은 상당수가 떠납니다. 힘들거든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람의 내면을 파고들어요. 말씀으로 내면을 파고듭니다. 마음의 중심을 들춰내려고 하죠. 마음의 동기를 밝히려고 해요.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마음의 중심이 뭐냐 이거죠. 그렇게 열심히 적극적으로 교회를 앞장서는 사람에게 당신의 마음의 중심이 뭐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기분 나쁘거든요. 기분 나빠요. 기분 좋겠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교회 청소하고 있는데 옆에 와가지고 마음 중심에서부터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한번 해보면 기분 나쁘겠죠, 그죠? 기분 나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최근에 이런 얘기도 했어요. 내가 이 교회 와가지고 진짜 연단 다 받아온다고. 가정에서도 연단 안 받아봤고 사회에서 연단 안 받아봤는데 이 교회 오니까 연단 받는다고.
여러분, 이 말씀에 세워지는 것은요, 연단받지 않고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육적인 자원으로 순종 못해요. 육적인 자원이 내려주고 성령을 붙들었을 때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육적인 자원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순종하려고 그래요. 최선 다해서. 그리고 그것을 자기 신앙이라고 내세우죠. 근데 하나님이 이걸 원하지 않아요. 이걸 신앙이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거짓 믿음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요즘도 이제 이런 똑같은 메시지가 나오면은 저에 대해서, 저 사모에 대해서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래 당신들 얼마나 완벽하냐, 사람이 어떻게 완벽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막 인격을 막 붙잡고 지들은 실수 안 나 보자, 막 이런 것들로 많이 이제 비판하고 합니다. 맞아. 여러분, 우리가 육적으로는 절대 하나님 말씀 단 한 절도 순종 못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며 성령이 근거한다면 다 순종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십자가를 의지하고 성령에 의한다면 다 순종해요. 그래서 온전해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우리가 온전하기를 원했고 사도 바울도 우리가 온전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온전합니까? 못하죠. 육의 자원으로는. 그러나 영의 자원으로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할 때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진리, 성령 하나님 영. 기도할 때도 영으로 기도하라고. 할렐루야. 성경 읽을 때도 영으로, 성령에 의해서. 말씀에 순종할 때도 성령에 의해서. 그런데 종교의 영에 빠지게 되면은 신앙의 그 기준을 외적인 행위에 두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할 필요가 없고 성령이 있을 자리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 다해서 내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종교의 영에 빠진 거짓 신앙이거든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 씨름해야 될 부분이에요. 종교의 영. 종교의 영은 졸업이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치고 들어오니까 순간적으로 교만해지고요. 순간적으로 높아지고. 그럼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사역을 집회 가운데 사역을 잘했을 때 오히려 빠져요. 막 하나님 역사하고 성도들이 막 회심하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근데 이때 제가 교만에 빠지더라고요. 교만. 꼭 내가 한 것처럼 성령이 했는데. 그래서 조심하죠. 처음에는 잘 모르고 빠졌다가. 여러분, 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이렇게 봐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람에게 증거됐고, 그것을 성령님이 우리가 보여주고 있고,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성경에 쓰여 있고, 그리고 이 성경을 완성하신 분이,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십자가로서 이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시는 것. 할렐루야. 사랑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잃기 쉽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의 2장부터 3장까지 7개 교회, 7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두아데 교회, 사데 교회, 또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뭐 하나 또 빠진 버가모 교회, 이런 7개 교회에서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에 칭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 가지 딱 빼놓고, 첫사랑 빼놓고 칭찬이 굉장히 있어요. 인내하고 오래 참고 거짓 사도들 분별해내고 믿고 정말 좋은 교회였어요. 딱 한 가지,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 빼고. 그래서 이걸로 놓고 책망하죠. 책망해요.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길 것이다.
임재를 거둬간다는 얘기죠. 결국 에베소 교회는 회개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임재가 거두어지고 결국 그 교회는 흔적만 남고 지금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처음 예수 믿었을 때의 그 감격이 있어요. 세상이 달라 보이고 사람들이 달라 보이고 감사하고 사람들이 이뻐 보이고 막 사랑이 넘쳐나고, 이거 사랑이죠. 사랑에서 나온 거죠.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고 외식만 남았어요. 의식만, 종교적 행위만. 이건 거짓신앙이죠. 거짓신앙. 그럼 성령이 활동하지 않고 교회는 점점 타락되어 가고 부패되어 가고, 그 결과 사회도 무너지고 부정부패가 많아지고, 그래서 세월호 사건들이 터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셔야죠. 근데 이 부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사랑을 잃었다. 이런 얘기들이 저뿐만 아니고 여러 목회자를 통해서 많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첫사랑을 회복해라. 첫사랑을 회복해라. 근데 아는데 잘 안 되잖아요. 첫사랑 회복하는 게. 왜냐면 육의 악한 본성 때문에 게으르고 방탕하고 나태하고 태만하고 교만하고 음란하고 당짓고 분열하고 분쟁하고 이런 육적인 악한 본성 때문에 잘 되지 않습니다. 잘 되지 않으니까 이 육의 악한 본성을 십자가에서 못 박으면서 금식하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엘서 2장에서 이제 나왔던 부분이 그거잖아요. 그 마지막 때의 모습인데 예수님 재림 직전에 금식, 성회가 필요했죠. 금식,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다시 모든 육체 내 영을 부어줄 것인데 자녀들이 예언하고 그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다. 이런 부분이 나오죠. 그러면서 대부흥이 일어날 것이고, 대부흥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재림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대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교회가 진리 위에, 십자가터 위에 세워지고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식을 해야 돼요. 금식을. 우리 악한 본성을 죽이고 영을 세우기 위해서, 영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매일매일 나가서 우리 악한 본성을 죽이고 영을 세우는 것이죠. 이제 우리 2016년이 불과 한 달 하고 일주일뿐이 안 남았죠. 2016년은 맨날 그렇고 그런 해가 되지 맙시다, 우리. 어떻습니까? 맨날 그렇고 그런 해에서 이제까지는. 이제 2016년은 새로운 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나타나고, 승리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해가 될 거예요. 있습니까? 2016년은 새로운 해가 됩니다. 우리가 선포했습니다. 새로운 해가 됐어요. 돼요. 우리가 이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새로운 시즌이 되기 위해서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진리 위에 우리가 세워지는 것이죠. 진짜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죠. 우리 자원이 아닌 성령의 자원으로. 그러기 위해서 금식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악한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악한 육의 본성, 육체를 잠재우기 위해서. 지독하게 이게 잠이 안 들잖아요. 지독하게 반항합니다. 지독하게 반항해요. 제가 구로에서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 하나님의 다루심이 이제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저울에 달아보니까 제가 믿음도 없고요, 생명도 없더라고요. 종교형에 빠져가지고 거짓신앙으로.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 교회, 사랑과 섬긴 교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매일마다 오후에 방과 후 학교를 해서 어린 학생들을 무료로 가르쳐주고, 선생님도 초빙해가지고요, 토요일날, 주일날 그 지역의 동장들에게 연락해가지고, 통반장들에게 연락해서 아픈 사람들을 초청 이렇게 보내주라, 무료로 침 놔줄게. 그래서 해가지고 교회가 급성장했습니다. 급성장 했는데 1년 딱 지나고 하나님이 테스트 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교인들은 많은데 영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했죠. 주님, 뭐가 문제입니까? 왜 이러죠? 왜 교인들이 변화받지 않고 교회에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굉장히 괴로웠죠. 굉장히 괴로웠어요. 보니까 이제 저의 외식하는 신앙과 거짓 신앙, 종교의 영에 가로 빠졌던 바리새인과 똑같은, 바리새인보다 더 악함 같이 절대 덜하지 않는 그런 악한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가 바뀌고, 주님, 저를 다뤄주십시오. 그럼 성도가 그때는 눈에 안 보이더라고요. 당장 제가 믿음이 없으니까, 제가 생명이 없으니까. 여러분, 열심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열심은 여기 있는 여러분보다도 상위권에 들었어요. 열심은, 종교적인 열심은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이게 내면이 아니었죠. 내면. 그래서 이것이 외적인 신앙으로 적당히 말씀 지켜서 안 되겠구나, 철저하게 지켜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해왔다니까요. 근데 더 안 지켜져요, 말씀이. 막 다루시면 더 오고, 막 더 죽겠고, 더 밑바닥을 치고. 밑바닥 쳐가니까 딱 살 길이 하나 발견됐어요. 살 길이 십자가다. 십자가다. 그래서 우리 이제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그랬어요. 존 웨슬리.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 나중에 자기가 믿음을 발견하고 고민에 빠졌죠. 그러니까 그의 친구 벨러가, 야, 너 그렇게 고민하지 말고, 존 웨슬리는 그거예요. 내가 설교를 못하겠다. 나도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설교하겠냐. 그래, 그러면은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해봐라.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해봐라. 막 이렇게까지 설득하고 그랬었는데, 저도 살려고 십자가만 붙들었어요. 십자가. 그래서 6개월 동안 교회에서 십자가만 설교했다니까. 십자가. 성도들 막 지겼을 거예요. 막 십자가. 그리고 오후에, 주일날 오후에는 여기 이제 우리 집사님도 계시지만은 십자가 묵상이에요. 십자가. 묵상이 뭔지도 모르고 뭐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리 십자가 묵상합시다. 근데 막 그때 기적이 일어나긴 했었어요. 예수님이 찾아오기도 하고, 질병이 치유되기도 하고, 6개월간 막 주일날 오후에 1년 동안 넘게 십자가 묵상했었고, 오전은 십자가 설교 6개월 동안. 6개월 하고 제가 십자가 설교를 이제 마치는 기회가 있었는데,
왜 그랬느냐? 6개월 이렇게 십자가 보니까요, 어느 날 진짜로 십자가가 오더라고요. 와, 십자가가 저한테 와요. 와, 할렐루야. 그렇게 십자가 봤는데 십자가가 저한테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뒤에 시커먼 게 있어요, 뭔가. 봤더니 바로 저예요. 제가 또 내 자아가 숨어 있더라고. 십자가를 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나 살려고. 정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도 나 살려고. 아, 내 자아가 이렇게 즐기구나. 꼭 이런 느낌 있잖아요. 꿈에서 누군가 싸우는데, 여러분 그런 적 있습니까? 누군가 싸우는데, 아무리 때려도, 아무리 돌로 던졌어도 죽지 않고 맨 살아나는 애 있어. 그런 애. 꼭 그런 식 같아요. 제가 저를 이렇게 해서 밟았어요. 밟았는데, 지나가면 또 살아나네. 또 살아나고. 이거 어떻게 죽이지? 이거? 그때는 금식을 잘 몰랐어요, 금식. 나중에 금식을 알게 되고, 이 금식이 필요하구나, 금식이. 약한 육의 본성이 잠재워지고 성령이. 여러분, 성령이 강해져요. 성령이 강력해져. 할렐루야. 여러분, 금식하게 되면은 육의 약한 본성이 죽기보다도 성령이 강해져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육의 본성을 잠재. 내가 나를 죽일 수가 없더라고. 죽지도 못하고 죽지도 않고. 내가 나를 죽이지 못하겠고요. 우린 불가능하죠. 내가 나를 죽이는 것은 자살한 것뿐이 없어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나를 죽이려고 자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살하면 안 돼요. 성령님만이 우리 자아를 죽일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금식하는 거예요. 성령이 강해지기 있게, 성령이 역사되기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성령이 활동하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진리 위에 세워지고 예수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비춰지기 시작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믿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을 회복해야 돼. 하나님과 사랑이 회복돼야죠. 그리고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제사와 번제가 신앙의 핵심이 아니에요. 그 종교형이 빠진 결과 제사와 번제를 중요시한 결과로 가고 말았죠. 우리의 진짜 신앙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 육의 악한 본성이 이걸 가로막고 있으니까 성령을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내년에 새로운 해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월 1일부터 금식하기로 마음을 지금 먹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40일간 또 해보자.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40일간 해가지고 이 지긋지긋한 거 한번 이제 떨쳐내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가지고 육을 제압하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만이 드러나게 되겠죠. 아멘. 그렇게 되어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신앙을 외적인데 많은 마음을 두었습니다. 행위에 많은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행위보다는, 번제보다는, 제사보다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처음에 주님을 사랑할 때 행위보다는 인격적인 교제로 나갔었지만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행위 중심인 거짓신앙, 종교형에 빠져서 신앙이 타락했음을 시인합니다.
우리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는 참 신앙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금식에 도전합니다. 우리 성령이 강력하게 회복되고 우리 안에서 활동이 되고 우리 육의 악한 본성을 잠재우기 위해서 금식에 도전합니다. 주님, 장기간 금식할 때 하루 한 끼 금식이든 하루 두 끼 금식이든 아니면 물금식이든지 아니면 야채 금식이든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파리 대왕을 완전히 물리치고 성령의 역사는 2016년이 될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 사역을 제가 조금 안 할